2014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기다리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는 대강주일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시작할 때는 힘있게 시작했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북반구에서는 밤이 가장 긴 그 시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다가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떡할까? 점점 길어져가는 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것을 걱정할 그 상황 속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낮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대강절이고 성탄절입니다. 이 남반구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다가 지구 전체가 불타버리지는 않을까. 40도가 넘는 그 더위 가운데 이 뜨거운 떼약볕의 한여름의 한가운데서 다시 시원하게 되는 시즌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무더위도 끝나가고 산불도 끝나가고 이제는 모든 우리의 환경이 서늘하게 쾌적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 아마 이런 영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이 여름 한가운데 있는 성탄절, 이 대강절의 기간을 의미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그랜빌 건축 현장에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 있는 또 저희 교회 영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 거기에 부닥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허걱거리면서 올라오다가 이제 주저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건강을 관리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여러분, 한평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직장 생활이든 우리 가정 생활이든 우리 교회 생활이든 이 한 해의 마지막에 그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랜빌 건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몇 번 추경을 거쳐서 사용했지만 시간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그 끝자락에 저희들이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할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이 내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금만 쓰고 나면 피곤하고 조금만 쓰고 나면 떨어지는 이것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또 충전하고 또 쓰고 또 충전하고 또 쓰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남은 마지막까지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시작, 진정한 신앙 차원의 업그레이드는 철저하게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젊은 시절 겁모르고 덤빌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면서 너무 겁없이 덤비지 말라, 너희들도 조금 있다 보면 우리처럼 된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충고해도 그거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모하게 그렇게 달려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중년이 접어들고 이제 노년을 향하여 가게 되면 그 자신감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맛을 제대로 보는 거죠. 내 가정은 최고로 만들겠다, 나는 자녀들을 멋지게 기르겠다, 나는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면 다 될 것 같은 자신만만함들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꺾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1시간만 깨어있어라 그렇게 했는데도 3번씩이나 졸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뭔가 해봤는데 똑같이 나도 넘어지고 나도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한 그런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계에 이르기까지, 또 의료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인간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행복하게, 강건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면서 달려온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몇 시간 더 연장시키겠다, 몇 초를 더 단축시키겠다고 각 분야에서 모든 최선을 다 쏟아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뛰어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는 그것을 이구동성으로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퓰러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그 몇 가지 분야에서 인간이 이제까지 노력해 왔는데 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소개한 부분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인간의 한계는 450kg이라고 합니다. 100m를 달릴 수 있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노력들을 매년 해오고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없는 한계는 9.4, 시속 9.4라고 합니다. 초속 9.4m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렇게 하실 분 없겠지만 요즘은 인간의 체중의 한계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살찔까 봐 겁내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635kg 이상 안 찝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도달했던 체중의 한계입니다. 키는 얼마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2m 72cm가 최고 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인지하는 그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IQ의 한계는 198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주파수는 10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머릿속에다가 기억하면 우리의 뇌의 기억력 얼마 정도 될까? 요즘 사용하고 있는 기가바이트로 계산을 하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기가바이트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분별할 수 있는 개수는 100만 개. 사회적으로 내가 친구를 잘 사귀는데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하면 150명, 그것이 한계라고 합니다. 8,848m 이상은 아무리 훈련된 등산가라고 할지라도 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물론 물은 마시지만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얼마일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 기간이 나왔습니다. 382일입니다. 1973년에 영국 던디 대학 팀이 실제 참여했던 27살 청년으로부터 받아낸 결과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청년의 체중이 207kg였습니다. 1년 이상을 충분히 그 체중만 가지고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은 도전하지 마십시오. 207kg에서 382일 굶었는데 82kg으로 감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장의 수명은 120세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다양한 비공식 기록이 있지만 122세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두셀라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요즘 이야기입니다. 잠을 몇 시간 안 잘 수 있을까? 불면증으로 고생한 분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불면증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까박까박 하면서 짧은 시간 자고 계십니다. 진짜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11일,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1일 이상은 버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 노력해가지고 신이 되려고 해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되려고 해도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외적인 그 제약보다 더 무서운 건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나는 안 된다, 스스로 내적인 제약을 나에게 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한계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이름을 재미있게 붙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한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elf-limiting belief.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사용한 적이 있는 벼룩에 관한 이야기, 실제적으로 실험한 그 영상, 짧은 영상입니다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Training fleas requires a glass jar with a lid. The fleas are placed inside the jar and the lid is then sealed. 벼룩은 자연적인 상태에 놔두면 20cm까지 뛸 수가 있습니다. When the jar is opened, the fleas will not jump out. 10cm 되는 통에다가 In fact, the fleas will never jump higher than the level set by the lid. 3일 동안 가둬놨는데 Their 결과는 behavior is now set for the rest of 그 their 3일 lives. 동안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 통 높이 이상 And when these fleas reproduce, their 그런 offspring 벼룩이 will automatically follow 되었다는 their 것입니다. example.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개 실험에서 그 결과를 얻었는데 개만이 아니라 벼룩도 그렇고요, 코끼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항에 갇혀있는 물고기까지 정해된 바운다리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운다리를 제거했는데도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머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보다는요, 내 몸에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커요. 나의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고 핑계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 합리화의 신앙은 어떤 데 작용되냐 하면요, 할 수 있다는 데 작용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데 작용합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갖다 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데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나는 안 돼. 그리고 하지 않는 거기에서 처음에는 불편해 하다가 시간 지나가면서 편안해지는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가득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 이건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저 젊은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건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건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건 배운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야. 나같이 못 가지고 건강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건강이 어려운 사람, 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절대로 그런 거 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헌신은 온데간데없고, 그래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내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와 바깥의 환경에다가 다 갖다 대면서 조금 말씀을 배우고 나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말씀까지 이유로 갖다 대면서 그릇된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은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닥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때야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절대 믿음으로 걸음마를 내디딜 수 있는 서로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바닥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람 찾아다니면서 손 내밀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승부하십시오. 야곱처럼 오늘 우리의 이 절망의 순간이 야복강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분예일의 현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매임없이 거침없이 제약받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 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 동일한 복음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동일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 어떤 복음이라고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 복음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지금 신분은 죄수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따로 한 집에 거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 아닙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베풀어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파선했을 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겠다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인들과 그 모든 죄수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한 죄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경력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그 집 바깥을 나가면 안 되는, 요즘 말로 하면 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땅끝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야 될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복음 증거했더니 이제는 이 감옥 속에 편안히 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경의 제약,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사람들 만나는 방법이 어떤 거겠습니까? 내한테로 오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도착한 지 3일 후에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오도록 했습니다. 자기는 나갈 자유가 없지만 그들은 들어올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발상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왜 못 나가는 것만 자꾸 탓하고 있습니까? 내가 밖으로 못 나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 탓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전도하는 간증 속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까막눈입니다. 영어를 읽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민족들에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십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영어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다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줄을 그어놓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좀 읽어달라고 사람에게 요청하면서 그들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만드는 그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몰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지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계는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이 유숙하는 그 집으로 많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강론하는 복음 증거 사역을 로마에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로마에서만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안팎의 제약이 있었는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당당하게 얼굴 들고 다니면서 나 전도자요, 나 사도요, 나 선교사요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회 후원이 없었기에 그는 직접 일하면서 먹고 사는 자리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환영받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길러놓은 교인들을 통해 배신당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나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좀 다른 표현이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혔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게 복음 증거의 찬스가 되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부터 18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진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히니까 바깥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가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못하니까 자신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경쟁자들은 이번이 기회다, 바울 없는 사이에 우리 팔을 늘리자, 오히려 바울의 반대파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사람이 따라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감옥 속에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것 가지고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인 것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한 가지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나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있는 도시가 로마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동족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에 가서도요,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부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 향하여 활짝 문을 열고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민족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모든 지역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곳에서 바울이 먼저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는가를 살피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왔습니까? 동족에게 거절당할 때에, 복음 전했는데 거부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원래 목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전도해보면 다 교회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받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롭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이제 전도의 문이 닫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족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닫으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예수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 성경의 한 구절도 어릴 때부터 배워오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호주 땅에서, 이 시드니 땅에서 저희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리미티드 라이프에서부터 언리미티드의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언리미티드가 뭔지는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늘 조리는 게 뭡니까? 데이터가 넘어갈까 봐서. 그거 넘어가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거 넘어가면 몇백 불이 차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되어지는 상품들이 언리미티드입니다. 이제는 데이터 제한 없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조건에 묶여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다면,
이제 그랜빌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이제는 unlimited life를 향하여, unlimited 처치를 향하여 출발하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겁없이 인간적인 것 가지고 하겠다고 덤비다가 결국은 밑바닥에 떨어지는,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붙들고 돈 붙들고 환경 붙들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이름 붙들고 일어서는 살아있는 교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붙들었던 다른 거 아닙니다. 높은 사람 붙들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붙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돈 붙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었기에 바울은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개역 성경에는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칠 게 없었습니다. 막을 게 없었습니다. 창살이 막지 못했고 군인이 막지 못했고 다른 어떤 환경이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집에서 끝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에게 수많은 복음 증가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뛰어넘게 하시면서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다가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그 한계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무한 도전을 다시 시작하라. 혹시 무한 도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신 분 계시는가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불행하게도 아직 본 적이 없고 말만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무슨 배우 한 사람이 음주운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2005년 5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른 프로그램 다 폐지됐는데 거의 9년 동안 장수하고 있는 인기 절정의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일들이 딴 게 아니고 한계 도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지. 야, 저것도 할 수 있구나, 저것도 도전하는구나. 그들의 도전이 끝나는 날 이 프로그램은 폐지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도전거리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거 좋아할까요? 대리만족을 얻어서 그래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게 그 수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으면서 믿음의 세계인 성경을 읽고 마치 드라마 보듯이,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시나 아멘 아멘 해놓고 또다시 돌아가서는 우리의 갇힌 세계 속에서 한 주간 내내 갇혀 있다가 또 주일에 와서 성경을 열고는 야, 무한도전 재미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무한도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주셨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망했던 우리들, 죽어야 될 저희들, 안 되는 저희들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공간의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땅끝을 향하여 모든 장면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도전 끝나는 날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 마치는 그때까지 다른 박질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 누웠어도 가야 합니다. 병상에 있으면서도 가야 합니다. 먹고 살 게 바닥나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한계와 제한에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할 용기가 우리에게 바닥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대강절의 첫 주일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05장 찬송입니다.